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옷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중직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늘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애쓰시고 또 기도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중직자들이 늘 건강하고 또 은혜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방이 이제 곧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컨퍼런스가 마쳐지고 나면 금요일부터 이제 사랑방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될 텐데 이제 사랑방을 맞이하면서 오늘 메시지는 이 사랑방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라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그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지요.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식은 모르겠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참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참 드문 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애국 투사들이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있고요. 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때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참 어렵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또는 하나님이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나는 막역한 사이인가, 대단한 사이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식같이 정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하신 것 같아요?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이 두 곳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숨을 버리노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또 당신의 몸같이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못 죽는 거 아니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아멘이죠. 네. 그런 가운데에 그만큼 힘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 그러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겁니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봤는데 잊어먹었다 맞죠?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다음 주에 이제 설교 제목 물어볼 겁니다. 다음 주 오시면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제가 물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네요. 알고라는 것을 보면 도대체 뭘 아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했는데, 사랑과 목숨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사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흠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큰 결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다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편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고 없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에는 때로는 이런 아픔과 눈물과 전부를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철저하게 내부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에 여기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해서 흘러가는 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받고 찢기고 아픈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그것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말이죠. 내 안에 상처로 가득한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할 때 사실은 이걸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대단히 소중한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입이 지퍼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퍼가 저절로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것은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요.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걸 안 하는 것이 독특하긴 하지만 그게 정상은 아닌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이것이 내가 주체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 1서에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는데 말로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성도들이 가장 하기 쉬운 공치사가 그겁니다. 기도해 줄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도해 주면 되는데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정말 그게 감사한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늘 기도하고 있다. 뻥치는 거죠. 진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과 혀로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거 내가 반드시 순종해 보겠다. 말과 혀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물질, 시간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나의 시간이 필요한 이에게 내 시간을 제공하고 내 물질의 어느 부분이 필요한 이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환경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헌신, 순종이 있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같습니까? 고민하시네요. 같죠. 2000년 전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은,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겠죠. 2000년 전의 은혜는 오늘에도 여전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전과 지금을 분리하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고 지금은 다른 세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이에게, 말씀을 따르는 이에게 주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사랑방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많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주일날 들어와서 듣는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났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일들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져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구나, 이것은 그대로 역사하는구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감동되시는 분들, 또 마음에 성령께서 부담 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우리 이 사랑방 브로셔에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요. 뭐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이게 제가 단어 검색해 보니까 과거적 개념이죠. 유교적 개념 속에서 외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안방과 안채와 구분해서 담을 쌓아두고 손님 접대하기 위한 다른 영역이 사랑방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안방하고 분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봤죠. 풀어보면서 제가 이 사랑방을 개념한 것은 뭐죠? 시작. 사랑이 있는 방. 우리 이사크에는 사랑이 있는 방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걸 하니까요. 이 사랑방을 이제 컨퍼런스 지나고 나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대면을 맞이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방을 지혜롭게 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구나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구절들을 좀 제거하고 키워드를 좀 남겨놓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 사랑은 아픈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 사실은 행복하게 그것을 헌신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는 아픔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평생을 다 쓰는 거예요. 돈을 벌면 그 돈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자식에게 들어가요. 그들을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 많은 부분들이 희생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을 그냥 기쁨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보면 부모님들의 뼈가 깎여지고 살이 깎여지는 아픔들이 그 안에 수반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식들은 그저 된 줄 알지만 부모님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내가 사랑이라고, 마땅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아픔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기 아들을 주시는 아픔들을 감수한 것이죠. 아픔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랑은 아픔을 전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사랑은 아픈 거예요. 또는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들을 손해보고 헌신하고 정말 이것을 내 것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아픔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입장 때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그래도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요?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거 너무 잘 아는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원수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 건가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될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내 원수보다는 몇백 배 더 나은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전제를 갖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같이 여겨짐을 당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할 때에 우리 또한 그들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은요 어떤 거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 충전소. 우리 이제 이삭교회 사랑방은 행복 충전소입니다. 세상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몸도 찢기고 마음도 찢기고 옷이 다 헤어지고 내 마음이 걸레같이 누들누들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방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찢긴 그 살이 회복되어지고 뼈가 힘을 얻고 근육이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이 활력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이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방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뭐 크리스찬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사랑방 가운데에도 참 너무 적실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마음의 문제인 동시에 몸의 문제이다. 내가 행복해야지. 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일들을 자기가 찾아가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노력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하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일까? 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짐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것이 더 우선적 가치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연구해 본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해보니까 아니 마음도 행복해지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여러분 이렇게 뵈면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은혜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저 설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아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확률로 받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든지 강의를 듣든지 TV를 보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따라가 지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몸이 가보고 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랑방 신청한 거 이제 제가 다 봤는데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신청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안 한 분은 안 한 분 나름대로의 또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수련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제일 은혜 받고 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돈도 많이 들고 선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주변에 장로님이 계속 가자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은혜 받고 오고 인생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몸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랑방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랑방이 참 좋은 곳인데 사랑방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안 좋아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주어진 은혜가 적지 않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행복은 뭐다?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경험의 이력서와 비례한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에 경력들을 빼곡히 적습니다. 한 달짜리도 적고 일주일짜리도 적고 하루 연수 받은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무엇도 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경험을 쌓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그 사람의 행복을 더 크게 확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누구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애완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요, 반려식물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행복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읽어볼까요? 시작.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이건 뭐 심리학자가 하는 거니까요,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걷기와 놀기와 말하기와 먹기가 통합된 게 뭐냐 그러면 여행이래요. 여행은 이 네 가지가 다 통합되어져 있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걷기,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분리되는 거죠. 가서 재미있게 놀고 또 수다를 떨고 먹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비슷해요? 사랑방과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방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막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걷기는 이미 거기 가야 되니까요. 거기 가면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많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 하죠? 식탁의 교제를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 가운데 나는 내성적이라 이런 데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엄청 내성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성적이고요, 설교할 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엄청 내성적이에요. 이건 신기한 거거든요. 설교할 때는 제가 엄청 담대한데 나머지에서는 엄청 소극적입니다.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방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방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사랑방에 와 있는 지체들이 나눔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고민을 누군가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나도 저런 고민이 있는데, 나도 저런 상처가 있는데, 저런 아픔이 있는데 라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데 사랑방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답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입으면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의 통합이 뭐라고요? 여행이잖아요. 선교 가는 거죠. 선교 가면 거기서 더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보고 느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심리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이라서 이런 거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그런데 이 원리가 딱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시작, 사회적 관계의 놀라움이에요. 이 관계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건데,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역시나 주변 사람의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액티브하고 활력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덩달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나다라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뭐든 이야기해도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들로 주제를 이끌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뭔가 불행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방 가보니까 불행한 인자를 가진 이들이 모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인자를 가진 이들이 모입니까? 행복한 인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교회에 대한 아픔도 막 이야기하고 관계에 대한 아픔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담임 목사 진짜 못생겼다 막 이래 하지만 그래도 사람 성품은 좋대 막 이러면서 결국 이렇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한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행복해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작, 행복한 사람 옆에 머물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지 말고 계속.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 옆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져가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저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덜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용기는 나보다 더 탁월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 리더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님들은 그 사랑방과 사랑방 사이를 사는 거예요. 사랑방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소그룹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인도하다 보면 그 팀 인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내일이 소그룹 모임이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급하게 뭔가 준비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모임을 하면 얼렁뚱땅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때우고 나면 마음은 그래서 때웠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그 때워짐에 대한 분위기를 나만 느낄까요? 아니면 공동체가 다 느낄까요?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리더는 진짜 얼렁뚱땅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네.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방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다려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번에는 뭘 할까, 뭘 나눌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눔을 하지, 간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지, 이것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면 수 없는 이 안에 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님들은 사랑방과 사랑방 사이를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삽니다. 주일 딱 끝나면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님들은 사랑방과 사랑방 사이를 사는 거죠. 사랑방 딱 끝나고 나면 다음 사랑방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한정없이 줍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이죠.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그 가원들이 행복하는 걸 보면 이것은 내가 큰 힘을 쓰지 않는데 이후에는 가원들이 뭔가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관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는 그래요. 누구예요? 가족과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뭐 건너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나에게 행복을 많이 주는 사람은 가족이고 친구들이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현대에는 가족 간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인 가족들 가운데에 종교 문제로도 그렇고, 이제 장성해 가다 보면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념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상처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 가서 위로받고 회복받을 때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오히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더 주를 위해 살아갈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는 것이 사랑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있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탄탄한 가족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 많이 주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이사학교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요, 이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냐 그러면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겁니다.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통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에게서 마음에 부담을 주고 나누고 실천하라고 부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다 그러면 주께서 주실 은혜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에 주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지 경험하게 될 때, 경험의 이력이 쌓여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 물질의 은사가 있는 분은 물질을 나누면 좋고요, 시간의 은사가 있는 분은 시간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분들이 물질을 쓰라 그러면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커피를 산 적이 없다면 커피도 한번 사보고, 밥을 산 적이 없다면 밥을 사주기도 하고, 어느 가정에 누가 뭔가 필요하면 내가 모름지기 뭔가 선물 하나 사서 이렇게 보내줘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요. 이번에 김민종 목사님 오셔서 중직자 세미나 할 때도 이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과 집입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입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가 부흥하고, 또 이것이 여기에서만 머무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것이 여전히 흘러가서 거기에서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주를 찬미할 때, 금방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행복의 요소들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방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해서, 그 행복의 인자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사랑방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그 학문들도 말하는 행복,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사랑방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꼭 우리 이삭교회에 있는 사랑방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사랑방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에서 끝나버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의 그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이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복을 공동체 안에 주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더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교회 가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까운 데로 교회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 힘을 얻고 그 좋은 복음 듣고 전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래요? 가까운 데로 교회로 가라, 건강한 교회로 가라 그래요.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찾지 못하면 어디 오겠어요? 우리 교회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진짜 행복을 모르는 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이 공동체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님들 더 힘내시고요, 우리 가원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가장님이 뭐 해주겠지 게 아니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섬기고 나도 섬기겠다. 여러분, 가장님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 들이고 공간 내어드리고 물질 쓰고 마음 쓰고 기도하고, 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걸 가장님들에게만 모든 짐을 맡기지 말고, 그러면 가장님들이 지쳐버려요. 가원들이 오늘은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가장님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받은 은혜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 순종했더니 정말 주님이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원들이 서로 나눠줄 때 가장님은 신이 나는 거죠. 이 소문이 교회 안에 나면 다른 분들이 어디 가고 싶겠어요? 나도 그 사랑방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방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소문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안 나겠어요? 이삭교회는 뭐가 좋아서 자기들에게 신이 났대? 예수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에 너도 예수 믿어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으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사랑방을 운영할 때에 모든 우리 가장님들, 가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파워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면 여러분이 시간을 별도로 내서라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호흡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예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히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친히 그 아픔을 감내하신 주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의 친구 되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